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나 어떤 형편이 바뀌어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여러 인생의 풍파를 겪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참고해 보면 어떤 때는 가파른 언덕길과 같이 힘겹게 오르는 그런 오르막의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지나면 젖은 땀을 바람에 식힐 수 있는 시원한 내리막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그 가운데 무엇을 배웠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2절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돈이 없는 상황 중에서 궁색한 변명을 한다든지 내가 단순히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물질이 부족할 때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물질이 넘쳐날 때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족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든지 아니면 여유로운 상황 가운데, 풍요로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허락하신 것이 충분하다, 이것이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그런 쉬운 일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롭게 살다가 일순간에 어려움에 빠져서 힘든 삶을 살게 되는 분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으신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전에는 참 풍요로움 가운데 좋은 차도 타고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어려워지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제약이 생기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참으로 견디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어도 자족하는 믿음이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랐고 또 유대인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대단한 권세를 부여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잡고자 앞장서기도 했던 대단한 권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삶에 큰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고 여러 곳에서 반대자들을 만나서 그때부터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이 사례를 받아 생활하면 그것이 마땅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혹 불편할까 봐 생업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자 기뻐하면서 10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궁핍해서 그 돈이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가난에도 처해보고 풍요로운 생활도 해봤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손길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절제하면서 주님이 이만큼 주셨으니 내가 지금 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궁리하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면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이것이 가장 족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질이 넘치도록 공급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복음 사역에 필요한 줄 아시고 이만큼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고 모든 상황에 공급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비천에 처할 때도 풍요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고백,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부여받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28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혼자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에 차서 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역시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거야. 나 혼자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면서 낙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궁핍할 때나 또 부유할 때나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증거하기를 내 자신이 잘 돼서 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무엇에 그 근거를 두냐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믿음이 생겼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